여러분, 오늘 또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진 오늘 하루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릅니다. 오늘은 287장입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힘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레위기 14장 말씀 계속 나눕니다. 21절서부터 32절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에 여러 부분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마음에 와 닿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는 21절입니다.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고 30절에 가니까 힘이 미치는 대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겠죠. 미치지 못하면 또 미치는 대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으면은 정결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의 여러 규정들, 그 여러 규정들이 있고 그것을 지켜야지만 정함을 받았다, 선포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21절 그가 가난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걸 드리라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 쫓겨나게 돼요. 어떠한 경제 활동이나 다른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음을 받았다. 그랬을 때 얼마나 힘이 되어서,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참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힘이 미치지 못하면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자에게도 마음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말씀에 증거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힘이 미치지 못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힘들어서 여러 삶의 모습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적게 해도 된다. 요만큼 해도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의 방법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힘이 미치는 대로입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이게 중요해요. 힘이 미치는 대로. 못한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신앙생활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조 해야 된다. 지지난 수요일에도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궁금하시면은 우리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16일인가요? 16일 수요일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 최선이라는 겁니다. 최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면, 연약하면, 힘들면 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힘이 미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걸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악함이요. 항상 구실을 대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저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받아주시겠지. 물론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뭐라고요?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삶을 살다가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1조라는 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특히 청년의 때 아이를 키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온전한 11조 드리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는 그 11조를 제대로 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11조라 하는 것은, 온전한 11조라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산적으로 따져서 산수적으로 천불에 백불이 이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11조의 진정한 정신이 아니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도 농담처럼 드렸죠. 정말 하나님 우선 생각한다면은 11조가 12조가 되는 것도 가능하고 3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지만은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더 편한 방법을 찾거든요.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덜 하다 보면 안 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은 연약하지만은 더 강해지고 적지만은 더 많아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결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합니까? 물론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핑계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를 돌아보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부하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여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